시간에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늘만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믿음과 은혜를 평강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분냄이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분냄이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영자님, 예, 카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냄, 또 우리가 일으키는 이런 성내는 것들이 얼마나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 분냄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 분내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저희 중학교에서는 8월 15일이 되면 온 동네 배구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결승팀이 올라서 서로 경기를 하다가 한 팀이 졌어요. 근데 한 팀이 졌는데 심판의 오심에 의해서 졌습니다. 지니까는요, 그 진 팀의 그 주장되는 사람이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그냥 화단으로 가더니, 학교에 보면 화단이 있죠. 그 화단 주변에는 돌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화단으로 가더니 손을 그 화단 위에 올려놓고 다른 큰 돌을 들어가지고요, 화단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내리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는데요, 이 돌 위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람이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손을 자기 돌로 이렇게 찍었는데 손가락 2개가 맞았는데요. 손가락 2개가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면서 살이 거품이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확 났어요. 그 뒤로 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옛날에 시골이니까 뭐 수술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걸 봤습니다. 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세상에 자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8층에 사는 사람이 9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요,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9층에 올라가서 올라간 사람이 30대 남자인데요, 40대 부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되시는 아버님한테 상해를 가했습니다. 2사람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어요. 근데 뉴스에서는요, 그냥 40대 부부가 죽었다, 그 다음에 60대 할아버지가 크게 다쳤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40대 부부가 어떻게 죽었냐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층간소음이 났다고 그래서 목을 자르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그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 아마 정부에서 규제를 한 것 같아요. 40대 부부가 죽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30대에 올라가서 목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60대 할아버지는요, 손목을 잘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작년 9월 달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멀리도 안 가죠.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강남역 빌딩 옥상에서 어떤 여학생이 죽었어요. 무려 19군데나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자친구가 죽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대생이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었대요. 만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헤어지자 그러니까, 아니 나처럼 훌륭한 사람, 나처럼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헤어져 갈 수 있느냐.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집이 동탄인데 거기서부터 칼을 준비해서 강남역까지 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19번이나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공통된 점이 그 사람의 분노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에 실수가 평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되 성내는 것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하되, 자, 크게 우리 반복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되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듣기는 속히 해라. 속히 해라. 그러나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욱하는 순간이 있고 화를 내는 순간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순간에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나중에요, 결국에 결과가 아주 무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모든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분냄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누구에서 일어났냐면 가인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가인. 자, 가인은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렸죠.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려라. 자,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 중에서 첫 번째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요,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내는 것도 보시고 안색이 변하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을 보니까요, 얼굴에 분이 가득해요. 가인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큰일을 저지를까 봐 경고를 줬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분을 내고 있고 안색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면 이게 너의 죄라는 거예요.
저 밖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자, 크게 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말하신 것도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 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되겠죠. 우리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을 때, 동생과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가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다가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 할 때 가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땅에서 일을 할지라도 효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땅 위에서 피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에 경작을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가인이 첫 번째 저지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증이 난 단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깜박 잊었습니다.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요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느냐 크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한 번 쳐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빨리 깨달았어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분에 못 이겼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죠. 아니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왜 자기는 못 들어가지?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의식했는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하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성을 참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가 모세의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요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왕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 향로에다가 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시아 왕은요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향로에 있다가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릴 때 그는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어디에 나병이 들었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못한다고 왜 너네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향로에 불을 붙여 나는 왜 못해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에 우시야 왕은요 나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화를 내게 되면 첫째, 여러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품고 잠을 자거나 분을 품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또 우리가 불을 품는 것, 성질을 내는 것,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는 사자같이 분낸 상태에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상태의 모습,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분을 내고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화내는 것, 분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쉽게 분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성을 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물론 장점도 많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친절하는 거, 또 우리 IMF 시절에 이 돌 반지까지 이렇게 바쳐가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뭉치는 모습, 또 우리 월드컵 때 우리 그 2002년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할 때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단결된 그런 모습.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기로 유명하죠. 우리의 근면성이 우리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선진국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가 나 흉을 봤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화내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화풀이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60대 남자가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수 상태예요. 아내를 휠체어에다 끄는데 아내가 거의 반쯤 누워 있는데 눈을 못 떠요. 근데 앞에다 편말을 달았어요. 인감증명서를 끊어주세요. 발급해 주세요. 편말을 달았어요. 자, 근데 주민센터에서는 발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육성과 동의를 받아야지. 여러분, 인감증명서가 중요하잖아요. 집도 사고 팔고 차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눈을 못 떠요. 말을 못 해요. 남편이 데리고 와서, 아니 지금 우리 아내 데리고 와서 앞에 이렇게 편말 붙여놨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직원한테 닥달거리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일주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충격을 받대요. 요즘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요, 충격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인천에서, 김포에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모습이죠. 자,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마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어떻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갖가지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뺨 맞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목사고시를 볼 때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 되신 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사람씩 들어오게 만들었대요. 들어오자마자 키도 작고 외소해 보이는 남자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그 안수받을 목사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뺨을 내리쳤대요. 근데 딱 뺨을 맞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반응했냐면 키도 작고 마른 사람이 자기를 때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뺨을 때렸답니다. 근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탈락. 근데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는 자는 시험도 안 보고 목사고시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요 비웃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았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자, 여러분이 여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나갈 때 기분 좋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멸시를 주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며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성경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앞에 깔짝거리면서 막 자꾸 장난을 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럼 같이 더불어서 경쟁하듯이 경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어떻게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받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참는 이유, 우리가 멸시를 참는 이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참는 이유는 이거를 참으면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더 좋은 일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오고 성질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멸시,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긁을 때 우리가 발끈하면서 성을 내야 되는가 아니면 참아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았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여기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자,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반드시 있겠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셨을까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련. 자,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들렸느냐?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자기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귀신 들려서 날뜁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많이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안 되고 랍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우리 주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려울 때 우리 고백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합시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정으로 눈을 감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쳐달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을 부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서서 안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되죠. 자, 근데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무시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무시는 진짜 무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여자가 부를 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런 방구도 안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아마 여자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이 쑥스러워 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 받지 않았다. 즉 너한테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무시를 한 겁니다. 아마 여자는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자가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하죠. 자, 이 정도 되면 자,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죠.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치부하는 거죠. 자, 이 정도 갔으면 일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는요 마음속에 있는 다급함이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죠.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자기를 개라고 시인해버렸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시인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말이 나중에 거칠어지죠. 그러면 뭐 개자가 나오고 소자가 나오죠. 그러면 더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둘이 그냥 막 부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빨리 끝내는 방법, 그래 내가 개다 개.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기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인정해 버린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정말 이 딸 때문에 애절함과 간절함을 보인 거죠.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하시죠. 첫째, 칭찬을 하시고, 두 번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세 번째,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자,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우리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뜻인데 여자를 최상급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 번이나 무시를 당하고도 전혀 조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우리가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분명히 성을 내야 되는데 이 여자는요 3번이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 딸에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러죠. 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낼 대로 내버리고 누가 이웃에서 뭐라 한다고 그래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잘 전도하다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워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남편을 다 받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를 따라올동 말동 하는데 그냥 밥 잘해줬는데 말 안 들으면 기함 받쳐먹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쏴 붙여버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오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참는 것, 화를 낼 것도 참고 상낼 것도 참고 감정도 참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들이 참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만약에 오래 참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저주하시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이란 출신의 잡이 들어가는 사람이죠. 잡이. 이 사람은 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 이 이슬람의 무장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 남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는 단체고요. 미국을 공격하는 단체고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단체예요.
자, 근데 이 자비드라는 사람은요, 헤즈볼라에서 특수대원으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짜 여권 30개를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이슬람교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돈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녀관계도 사용하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꾸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란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에 잡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내용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주님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헤즈볼라는 중동 최대 규모의 무장단체로서 레바논 내 정당 조직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 없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레바논 정규군 8만 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20만 기가 넘는 로켓이 있다. 또 수백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 본격 활동을 개시해 레바논 내에서 미국 대사관 등을 공격하는가 하면 1985년 미국의 여객기를 납치하는 행적으로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I was on my way to United States to convert Christians into Islam. And I had 30 illegal passports at that time. I was arrested, put in jail in Malaysia. I was a dedicated Muslim. Not only prayed the prayers, but I read the Quran once every 10 days, cover to cover. So I was very dedicated. In my time in jail, one day as I'm praying, a man appears in front of me, normal size, but his being shines like light. And this light was not a normal light. This light carried identity in it. You knew that he is holy and he is just. And instantaneous, I knew I am not. Even though I had prayed so many prayers, even though I had fasted so much, and I had read the Quran, and I had volunteered to walk on landmines, or I had participated in hanging people trying to please Allah, I knew, even though I have kept all the rules and regulation of Islam, I knew I'm not just and I'm not holy. So I ran to the corner of the room, literally held my head in my arms and just cried out, shouting, "Forgive me, forgive me, forgive me." And I didn't think he will forgive me because he is just, till I felt a touch on my left shoulder. And he said, "I forgive you." And I felt a weight just lifted off me. And I knew I'm forgiven, but I don't know how. And I was confused. I was like, okay, I don't understand. Only God can forgive you. Just forgive me. You are God. But you are a different God than the one I have studied about. This is not Allah. So who are you that forgives me and I feel forgiven today? And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I thought, that's very powerful. It means a lot because as a Muslim, you pray, Ihdina Sirata Mustaqim, show me the straight path kind of thing. And so the way is a direction, truth is something you measure, life is a source, but he claims to be all those three. I never thought the way is a person. The truth is a person, and life is a person, and all of them is the same person. So I said, I don't understand. What is your name? And I said, Jesus Christ. And someone grabbed all my bones out of my body. I just fell like a piece of meat to the ground, and I just began to weep. What changed after that?
It's like, being colorblind. And then suddenly you see colors again. And you realize the world is so much more beautiful than you ever thought. If you ask me what made the world so colorless, it's the hatred, the anger that is in the heart of every Muslim.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코란 경전을 이슬람에서 쓰는 성경을 코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10일에 한 번씩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10일에 한 번씩 여러분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읽기는 너무 어렵고요. 10일에 한 번 읽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들의 그 코란이라는 경전을 10일에 한 번씩 커버 투 커버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경전을 읽는데요. 그리고 기도에 헌신된 사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합니다. 5번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까 나왔지만은 이슬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슬람교에서는 길을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진리를 잣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명을 원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쓰고 미인기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슬람으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 북한에 가죠. 북한에 가면은요, 처음에 초기에 갔던 분들은 미인기 대부분 넘어갔대요. 북한의 어떤 마을에 가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기르는 마을이 따로 있대요. 이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슬람 개종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수많은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바꿀 것 같으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잡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님께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마음속에 늘 응어리져 있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순간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알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신 당신이 내게 죄사함을 주고 내가 그 죄사함을 느낍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그 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대요. 오늘 이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제자들이 모안해서 주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무시합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님 도우소서 하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근데 이 여자는 조금도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거기에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헬라어로 기나이 정말
위대한 여자여 내 소원들을 되리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참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고 화가 나고 우리를 자존심을 건드릴 때 참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제안을 받습니다. 성령이 제안을 받으면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도생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감정을 조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참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참아야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변화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멸시, 침뱉음, 비웃음, 조롱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세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을 받으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참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참으셔야 되고 대인관계도 참으셔야 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수용하고 받으셔서 우리 분냄을 절제하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넓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